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무학교에서 오신 다니엘 선교에 17명이 참석하셨어요. 감사해요. 옛날 저희 교회 생각나네요. 참 고맙네요. 연초에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선교 회원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기도원에 같이 와서 기도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정은 또 성도가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김응래 장로님, 김경선 권사님께서, 또 김인순 성도가, 박복심 권사님께서, 김난혜 성도가, 최은석 박종임 성도가, 또 변인순 성도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 싸우니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주께서 열어주셔서 저희 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 연물을 바치며 어떤 분은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3대 중심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첫째는 성경 중심이죠. 누가 무슨 능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말씀을 더하거나 있는 말씀을 제하면 이단이거나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성경은 또 비상적일 수 있는데 세 번째 중심이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는 나와 너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인데 개인 모임, 동창 모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 일에 참여하는 이 정도, 이런 것을 보고 그분들의 신앙 생활의 그 척도로가 바로 그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가족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혈통적 가족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고 뭐 이런 거, 또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되는 거고 가족은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혈통적 가족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영적인 가족, 한 권속.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늘 읽으면서 참 깨달은 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5가지 속성이 있어요. 5가지 속성. 첫 번째가 전지성이라고 그래요. 온전전 알지, 다 아세요. 우리의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흥 강사님이 한번 오셔서, 이게 옆에 주변 머리만 있고 소갈머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쓰다듬어가지고 고속도로가 났다고 내가 그렇게 좀 웃기는 소리를 했더니, 대머리라고 웃기지 마, 곰이 와서 삼켜가 막 그러면서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비방했을 때 곰이 와서 물어갔잖아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도 주님은 다 세신바 됐다 정도로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또 위대하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왜 해요? 나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주여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전지성을 가지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어떤 분이냐? 두 번째는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온전전, 능할 능, 예. 사람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산 사람을 또 죽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아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찬송할 때 뭐라고 해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하게도 하시고.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주여 도와주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없고 하나님이 고유하게 갖고 계시는 세 번째 속성은 편재성이에요. 어디니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들에도 계시고 어디니 다 계세요. 아멘. 이 천학종 목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자리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이나 뭐 영국에 같이 동시에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받는데, 하나님은 편재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편재성은. 네 번째,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예. 이제 신학교에 가면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시간이라는 단어가 3가지가 있는 걸 공부하거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11시에서 지금 12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을 이게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공부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보다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측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이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보다는 아이온이라는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성이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불변성이에요. 아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과거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건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이제 우리 7남매를 낳아서 길렀는데 마음은 굴뚝인데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도 못하고 편재도 없고 영원 불변하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약하여서 자식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데, 아무튼 하나님 마음에만 들기만 하면, 어쩐지 마음에 들기만 하면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에스더서 5장 3절을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가까이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무엇을 하죠? 근데 미워 보이면 준 것도 뺏어. 건강, 재물, 자녀 다 뺏어가. 근데 주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소원은 주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시면 제 간증을 또 들어보고 10번 오신 분은 또 10번째도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무당, 신들린 무당 불러다가 구닥에 좋아하는 엄마를 전도하고 이제 군대를 갔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보니까 여전히 아빠는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는데, 아빠는 최씨 가문의 종가집의 장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가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12개 정도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큰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 아빠를 낳아주신 친엄마나 친아빠 이런 제사, 그건 이제 큰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큰아들이니까 작은 아버지들과 뭐 작은 집에 있는 형들이 하여튼 이 제삿날 되면 몽땅 다 교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교회 가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이제 첫 주간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종이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자꾸 우셔요. 그래서 어머니 왜 식사 안 하고 우셔요? 그랬더니 너네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자꾸 우시는 거예요. 아빠가 뭘 어떻게 했는데 엄마 우셔요? 야, 너네 아빠는 지금 외출 중이긴 한데 돌아오는 수요일 날 너네 아빠를 낳아주신 할머니 제사날인데 그 제사는 큰 제사가 되고 작은 아버지들 떼지어 오고 그 조카들 떼지어 오는데 내가 교회 집사가 되는데 나더러 제사 음식을 차려라 한다? 그러니 내가 교회 집사가 됐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 제물을 만들 수 있냐? 그런데 너네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깽판을 칠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깽판을 칠 건데, 그래서 내가 괴로워서 눈물만 난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가 기도가 되기 전에 이게 모든 사람이 당하는 영적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여튼 이 애경상조가 있을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 살아 있을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최 목사 앞으로 부흥회 인도하러 다닐 때 꼭 아빠 전도한 이야기 꼭 해줘.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빼지 않고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를 많이 사랑하신 분이었는데
아빠는 맨날 술독에 빠져서 대낮에 뭐 술 취해가지고 귀찮아 세우고 막 그랬던 분이고, 맨날 술 취하면 뭐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막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엄마가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근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야, 엄마를 울게 하는 게 아빠가 아니야, 저놈의 조상신 저 위패 때문에 엄마가 울잖아. 저것 때문에 우리 복을 못 받아. 아니, 예수 믿는 집안에 저 위패가 뭐야? 이 조상신을 섬기고 있어? 이 3살 뒤에 엎어버려야 되잖아.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주님이 원하면 그 다음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냥 주님이 원하면 해야 돼요. 아멘. 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의 우상을 그냥 때려 부셔버린 왕들이 다 복을 받고, 우상을 없애버린 선지자들이 복을 받았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속상해서 식사를 안 하고 밥상을 가지고 부엌으로 나가는 사이에 위패 앞으로 내가 다 가서, 위패가 알아요? 조상신 모셔놓은 거 창호지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한문으로 뭘 써놓고 덮어놓은 거. 근데 이제 성령 받기 전에 그게 귀신이 붙었다고 가까이에 가기가 무서웠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배짱이 생기는데, 야 이 새끼야, 네가 뭐야? 너 종이 쪽지잖아. 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야, 이 새끼 한번 싸워볼래? 마정 떠볼래? 그런 배짱이 생겨 이게.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이게 들추었더니 위패가 딱 이렇게 창호지로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뭘 써놨는데, 내가 손을 잡으면서 야 이 새끼야 나와. 나와가지고 찢었어. 이걸 팍 찢다가 생각하니까, 엄마가 교회 나가기 전에 무당 불러놓고 이제 그 신들린 무당이 집안에 있는 귀신 내쫓으려고 칼을 휙 잡아다니면서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 생각이 나서 이걸 찢어가지고 부벼가지고 가루가 되니까 이걸 이제 뇌물과 함께 떠내려 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래가지고 뇌물이 흘러가가지고 뇌물아 흘러라 썩 물러라 썩 물러라 썩 물러라고 비벼가지고 가루를 떠내려 보내버리고 빈급되면 덮어놨어요. 할 때는 재밌게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 돌아온 수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나 우리 작은 아버지들 떼지 올 거고, 이제 형님들 막 잔뜩 오고, 아유 우리 10명이 절하려고 하기 전에 이게 들쳐 놓고 절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빈급하게 덮어놨으니까 모르잖아 아무도.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갔다. 어디로? 금식기도원으로. 여러분처럼 금식기도원으로 도망가가지고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었어. 무슨 기도 제목이 바뀌었냐면, 갈멜산상에서 850명하고 싸웠던 엘리야가 생각나. 주여,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영적 전쟁의 날입니다. 나로 하여금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단이 불이 떨어지게 하시든지, 우리 아빠가 환상을 보고 쓰러지든지, 하여튼 주님은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일을 저지르고 왔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산에 올라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고 굶어가면서 부르짖 기도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이 말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나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능력은 주님이 행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떼지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주의 음성을 들으려 기도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음성을 3번 들어요, 기도 중에. 그러니 만약에 평화가 와, 기쁨이 넘쳐, 새 힘이 나. 마저 하나님이 오른손 날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날 밤 쓸 거야. 그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러니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우리 동네에 이제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여자 전사님이 교회 시작한 지 이제 3주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이 한 7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그때가 7월 달인데, 전사님 오늘 밤 우리 집에 할머니 제삿날이거든요.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부처님께서 추도 예배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아이고 웃기지네. 이 친아빠가 그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아니 처시가면 다 모이는데 그 예배가 되겠어요? 하면서 이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난 주일날 사고친 이야기,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제 음성 들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가야 되겠네.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 무장하고 가야 되니까 다 모여. 그래가지고 막 114, 권집사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랄랄랄랄랄랄랄 막 한참 통성기도하고 한 30분 동안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냥 갔더니 최씨가면 다 모였네. 그때만 해도 우리 최씨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다 모여가지고 그때 여름이니까 마당에서 남자들은 잡담들 하고 있고 여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뭐 음식들 만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 십자가 군병이 7명에서 딱 성경 찬송을 끼고 들어가니까 전부 다 사팔이 돼가지고 이렇게 때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쪽 마루에 이제 걸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빠가 벌써 술이 취했더라고. 건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그냥 먹이벌사 가지고 머리를 다 빗으시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갖다 주면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 음식인데 이제 절만 하면 됩니다. 그냥 네 고마워요 재수씨 그러더니 야 동생들 들어와 조카들 들어와 하니까 막 한 10명 떼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왜 이렇게 몰려 들어가는 순간에 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할 때는 기도가 안 나와. 주여 아버지 주여만 나와. 한번 해봐봐. 급하면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 나와. 그냥 아버지 주여 그것만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가 안 돼요. 주여 아버지 그것만 하면 다 알아차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뭐 말을 배워가지고 엄마가 알아차린 줄 알아. 그냥 똥 싸고 그럼 너 똥 쌌구나. 너 배고프구나. 너 아프구나. 다 알아차려.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하면 돼. 아멘. 아니 급하니까 주여 아버지만 찾게 되더라니까. 한번 해봐봐. 급하니까는 아버지 주여 막 아니 환상도 잃어버리고 음성도 잃어버리고 막 이제 현상만 나타나니까 겁이 질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이 동생들 다 들어와라 전하면 된다 하더니 하고 헛기침 한 번 더니 위표를 들추는 거예요. 들추니까 위표가 없잖아. 그냥 평만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덜덜 떨더니 아니 위패가 사라졌다? 위패 누가 만졌냐? 누가? 그러니 아빠가 알아차렸어. 예수한테 미친놈 저놈이 했겠지. 그러고 마루에 걸쳐있는 날 보고 야 이 새끼야 네가 했지 그러는 거예요. 다 알아차려. 이심전심이라는 거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 이 새끼 너 죽어볼래? 그러면서 칼을 잡잖아. 그 옆에는 칼을.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 아니 산에서 기도할 때는 목이 쉬어가지고 주여 소리가 안 나왔는데 왜 그 시간에 그 주여 소리가 터지냐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하여튼 따라오는 교인들이 다 놀래가지고 주여 잡고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 우리 최씨가 분들은 아빠 잡고 엄마 잡고 난리났네. 내가 손오공처럼 날라서 안방에 들어간 거야. 이 신발 벗으면 칼에 맞아 죽는지 지금 순간에 신발 벗을 시간이 어디에서 그냥 운동하시는 대로 팍 쥐하고 막 날아가가지고 아버지 들어가서 아버지 앉으십시오. 왜 이렇게 담력이 생기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칼을 터뜨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니까 작은아버지 절하려고 왔다가 큰아버지가 이제 형님이 쓰러지니까 아니 형님 눈 좀 떠봐. 랄랄라가 뭐요? 눈 떠 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쓰러지니까 작은아버지 겁이 질린 거야. 이거 뭐야? 이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 이상하네. 왜 형님이 눈을 감고 랄랄랄라고 몸을 막 사시나 못 떨어? 이거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제사는 안 된다. 가자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버리니까 우리 전수사님 있다가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7명에 들어가지고 전능하사 하고 이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버지 랄랄랄랄랄랄랄 계속 들고 막 있어. 아버지 저 아래모로서 밀어버리고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과 동시에 아버지 진동이 딱 그쳤어. 이상하네. 우리가 이제 예배 마쳐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아멘 하는데 아버지도 그냥 랄랄랄랄 하다가 눈을 딱 붙이더니 이렇게 눈을 이렇게 더니 다 맞췄니? 그러셔. 아버지 다 맞췄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아까 그 무시무시한 양반도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는 헛소리 하는 건데, 아빠가 무시무시한 누구를 봤나 봐. 환상을 봤다는 생각이 얼른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거 알아요? 영감? 할멈의 반대 영감 말고 영적인 감동이 팍 오는데, 아빠한테 무시무시한 분이 나타났나 봐. 그런 생각이 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환상을 보셨네요. 네, 흰 옷을 입었더라고요. 키가 엄청 컸어요. 얼굴이 해처럼 쥐를 바랐는데요, 너는 나를 믿어 살아. 그래서 입에서 검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 말이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7명의 교인들이,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 아이고,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구만.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 소리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 소리가 나 살려달라는 소리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마시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 살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어떻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함을 나는 믿어요. 주님, 그 예수를 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따라해버렸어. 그래서 우리 출시가문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어. 한 사람이 죽을 각오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면요,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서 예수를 아빠가 믿게 되고 하니까 작은 아들 줄줄이 사탕으로 몽땅 실시가문이 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 그 우리 동네 이름이 용림이야. 용용자의 수풀림. 옛날 그 숯불에서 용이 나왔다는 동네야. 우상 숭배의 동네였는데 이 교회가 100명 넘게 부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말을 잘해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면 이와 같은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변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 아버지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 실망하지 마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용기 얻고 담력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이에요. 보세요. 그 사울 왕이 대적에서 싸울 수 없었던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을 어린 목동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려 가지고 이기면서 아낙네들이 무슨 노래를 지어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나 왕인데 나는 천만 돌리고 다윗 조속한테는 만을 돌려? 그럼 이 나라가 앞으로 저놈한테 뺏기겠네?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냐면 요나단이라는 왕자를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만들어. 아멘. 야, 우리 아빠가 너 죽이려고 해, 빨리 도망가. 그래가지고 죽음을 수도 없이 면했어.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친구를 잘 만난 복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혈통적 가족보다는 영적 가족을 우선순위에 뒀던 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고 나중에 왕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지만 몸에 사지가 붙어 있고 이 얼굴에 이목구비가 붙어 있는데 하는 일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눈은 보는 일, 귀는 듣는 일, 코는 냄새 맡는 일, 입은 말하는 일, 손은 일하고 발은 가고, 위는 소화시키고 심장은 피 보내고 뭐 등등 이름도 하는 일도 다른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 형태의 직분들이 있지만 결국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아멘.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머리 뇌가요, 눈 감아 그러면 감고 떠 그러면 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대신하여 담임 목사님을 교회 대표자로 세웠으면 담임 목사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질량으로 부흥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어떤 방침을 세우고 나가면요, 하나같이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승천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건 군명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은사를 많이 체험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이 좋은데, 나는 게바가 좋은데, 나는 아볼로가 좋은데, 나는 그리스도가 좋은데, 한 교회 안에서 네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예수님이 왜 몸이 내 쪽으로 났어? 너희 성령 받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거야? 하면서 이제 교회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서로 싸우는 거 봤어? 손하고 발하고 싸워? 눈하고 귀하고 싸우냐고. 서로 협력만 하지. 왜 너희들은 네파하고 싸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책망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능력을 우리 또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불만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또 받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적응력. 이것도 한문인데 뭐라고 풀이하지?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품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건 적응력을 말한 거예요. 적응력. 교회 부흥이 장소가 나빠서 안 돼요? 개척 멤버가 나빠서 안 돼요?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집에서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베스다 광야로 가면 수만 명이 글로 모였어요. 아멘. 문제는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도 어느 교회에 남성교회에서 연합회 회원들이 한 10대 명 이렇게 버스로 오는 것을 보고 지난날 우리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2달에 한 번씩 여기 강사로 오는 유재명이라는 목사가 여기 옷에 이제 2달에 한 번씩 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처남이거든요. 우리 처남 되는 유재명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코피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견뎌낸 사람은 개척을 내보내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담임 목사가 되어도 잘하는데 힘들다고 그냥 도망가는 녀석들은 지금도 맨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재명 목사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이 중고등부 학생들 20-30명을 데리고 관악산에 철야 기도를 간 거예요. 주여! 아버지! 우리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이제 고함을 지르고 기도를 하니까 파출소의 주민들이 신고했어. 저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그리고 경찰들이 동원돼 가지고 산에까지 온 사람, 교회가 우리 해오름 교회요. 저 산에서 이상한 소리 자꾸 들린다고
좀 경찰들 좀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30명이 그거 왔어요. 저기 숲속에까지. 주에 밤새로 자 아버지 자 막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예요. 그냥 경찰들이 동원하는 교회.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에 이제 땅을 사놓고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담임 목사님 나한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배당은 지키 어렵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아니 되나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고,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유대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해서 마쳤단 말이에요. 막 이런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어떤 문제 앞에 말씀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셔요. 누가? 성령님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삼겹줄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삼겹줄 기도 운동. 그래서 첫 번째 일겹줄이 뭐냐면 40명을 일개조로 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요. 한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이 하루씩 금식을 해. 그래서 40명을 일개조로 묶어놓으면 한 사람이 하루씩 금식하면서 내일은 누구겠어? 이제 팜플렛을 나눠주면 무슨 요일 며칠 날은 내가 금식이네. 그걸 알게 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빈민촌에서 교회 시작했거든요. 빈민촌, 무허가 판자촌, 천막을 치고. 교회 부흥은요 부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뭐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시킨 게 아니고 영적인 부요함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40명씩 묶어가지고 금식을 시키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멘. 두 번째 이겹줄이 뭐냐? 24명을 일개조로 또 묶어가지고 하루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하게 해야. 아멘.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교회 가면요 새벽 1시든 2시든 기도자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당번 때 1시간씩 기도 채워야 되고 다음 당번이 안 오면 2시간도 혼자 해야 돼. 그 자리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와야 되거든. 그리고 사정이 있으면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만 삼겹줄은 뭐냐? 월요일 날 1남성교회, 화요일 날 2남성교회, 수요일 날 1청년, 목요일 날 뭐 2청년, 그 다음에 뭐 금요일 날 뭐 학생회, 뭐 그 다음에 뭐 교육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전 교인이 다 이렇게 철야 기도를 시켜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기도와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항상 나고 금식자가 막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 기적이. 그때 교인들이요 180명 정도 모였을 때인데 금이 238돈이나 나왔어요. 이 빈민촌에서 100일 반지, 뭐 결혼 반지, 금 반지 다 내놨어요. 그건 내놔는 말도 안 해도 그냥 성령의 감동이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00명에 들어가는 1차 공사 하는데 이 200명의 교인이요 빚 1원도 지지 않고 그 건축을 끝낸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고, 담임 목사님이 무릎 꿇어 기도하다가 어떤 영감을 받고 이 방침을 딱 세우면요 이것은 목사님의 명령이기 전에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발 좀 잘난 체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케냐에 가면 마사이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지금도 마사이족은 소똥 마른 거 가지고 집을 짓고 이제 살아가고, 이제 흑인들인데 빨간 천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유목민이거든요. 마사이족 남자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거 이제 하여튼 제가 우물을 하나 파주면 5만 명이 하나의 우물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 파주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갔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제 선교를 가면요, 우리나라 보사부에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면역력을 위해서 주사도 맞게 하고 약도 주고 그래요. 그리고 말라리아라는 모기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부탁도 하는데, 제가 케냐에 갔더니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배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온 거 환영한다고 인사하더니 이 나라의 말라리아라는 모기가 굉장히 요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호텔 방에 들어가면 이중으로 모기장에 처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극성스러운 모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모기에 물리지 않기를 조심하시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독이 막 너무 심하고 뭐 23시간인가 4시간 비행기 타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샤워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가는데 불을 딱 껐는데 이 귀집사가 소리가 들리. 여러분, 이 귀집사는요, 불을 꺼놔도 소리로 정보를 뇌한테 알려줘요. 이 방에 말라리아 모기가 있음, 잠자지 말고 잡아 죽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 집사한테 뭐라고 했겠지? 야, 스위치 올리라고. 그러니까 오른손 집사가 스위치 올리니까 불이 켜졌어. 그러니까 눈 집사한테 야, 어디 있는가 확인해봐. 그러니까 두 눈 집사가 불을 떠가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지금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좀 생각했어. 저놈을 어떻게 잡지? 아이고, 너무 높아갖고 이게 손이 안 닿네. 저기 있는 개인 의자 하나 가지고, 그래도 한 20cm 모자라냐. 옳지. 화장실에 가가지고 수건 2개를 새끼를 꼬면 방망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석기를 방망이가 나와서 뭐 한 30cm 되는 거 그냥 충분하게 잡을 수 있어. 여보, 내가 이 하늘을 쳐다보면 어디로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내 궁둥이 좀 잡아라. 우리 사람이 잡아줬어. 그때에 오른손으로 내가 이 수건 방망이를 손에 잡을 때 이 머리가 뭐라고 했겠지? 한 방에 끝내야 돼. 놓치면 오늘 밤에 잠 못 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끝내야 되잖아요. 이거 앵하고 날아가면은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보, 궁뎅이 좀 잘 잡아. 나 몸 흔들리지 않게 잡아. 그래가지고 두 눈이 있어. 야, 정조전 해가지고 팡! 앵하고 떨어졌어. 그날 모기 한 마리 잡는데 온 지체가 다 동원됐어. 그래서 단잠을 잘 수 있었다 이거야. 교회는 그런 거예요. 제가 평양에 몇 번 다녀왔거든요. 첫 번째 갈 때는 추석교회 지도자들이 자전거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자전거 500대를 가지고 갔고,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결핵 환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제가 미국의 샘 의료재단을 통해서 3억 원어치 이제 어떤 건강에 대한 약들을 가지고 갔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평양에 가면 만수대 창작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외화부리를 위해서 이제 소위 이제 국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화가들이 이제 뭐 금강산 만물상도 그리고 뭐 소나무도 그리고 하여튼 뭐 그림을 아주 너무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금강산 만물상 중에 가을 풍경을 그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우리 이제 안방 이제 거실에다가 이제 이걸 이제 벽에다가 붙일 때, 야, 왼손 집사야, 시멘트 못 잡어. 오른손 집사야, 망치 붙잡어. 근데 그때 눈 집사가 삐져가지고 딴 데 가버렸어. 그러면 이게 정조준을 눈이 해줘야 되는데 못을 박지. 이게 눈이 딴 데 갔으면 이거 이 눈 집사가 협정 안 해가지고 못을 받겠냐고. 교회는 그런 거라니까. 아멘. 아무리 머리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하고 싶어도 이 지체들이 한두 사람 삐져가지고 딴 데 가버리면 협정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복 받는 교회 생활 하려거든 담임 목사님이 어떤 방침을 내리면 제발 좀 따라가 주세요. 아멘. 아니, 목사가 예수의 심정으로 목회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자꾸 제동을 걸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니, 물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목회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한 번 기도하고 어떤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네 사람이 그 동네 중풍병자 하나를 들깨다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 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나무로 이제 지붕을 해놨는데 그 나무를 뜯어가지고 줄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내려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그때 저희의 믿음이라는 것에 언더라인한 거예요. 복수잖아요.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네 사람이 합심 협동하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잖아요. 저희라는 복수가 바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 짐은 원어에 보면 무거운 짐으로 되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교인은 구경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 많어. 말썽꾼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틀려서 어때서 무슨 불평하는 이 말썽꾼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짐꾼이 있어. 짐꾼. 꾼은 꾼인데 우리는 짐꾼이 되자. 아멘. 짐을 져야지. 아멘.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하나를 고쳐 보고 싶어가지고 달아내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짐을 지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되고, 말썽 부리는 구경꾼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생사로움을 같이 하는 한 운명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 부흥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이 하나의 가정 생활 같고, 또 가정도 하나의 교회 생활 같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뭐 하려고 여기서 왔냐고요. 제가 오늘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 5층에 강사방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봉고차에 뭐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뭐 사진도 찍고 하는 걸 내가 봤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되겠네. 막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막 그분들을 막 그렇게 축복기도 한참 하다가 지금 왔거든요. 여러분, 이 연초에 이 추운 겨울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금식기도에 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한 해를 시작하겠다? 이건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불씨가 되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 유복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은 이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마다 주님 만나게 될 거고, 난치병자는 고침을 받을 거고. 아멘. 제가 이 사명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런데 이 강남 금식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 몇 년 전 일인데 이것만 하나 가져가고 말래요. 어떤 목사님이 경기도 시흥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아파트들이 막 이제 조성이 되는데, 하여튼 그곳에서 목회하는 합동측 어느 목사님이 늘 갈매산 기도원을 단골로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강남 금식기도원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 말만 들었는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왔는데 그때 마침 제가 집회 중이었나 봐요. 근데 그날 하루만 그냥 은혜 받고 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저번 집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수요일까지인가 계속 참석을 했나 봐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하면 되겠네,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다 전화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그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전화 가르쳐주지도 않고 연결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사기 전화 안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초지장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요. 뭐 강사님 한번 모시고 싶어요. 뭐 등등 하니까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세요.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더니 안타까운 교회였어요. 남의 집에 2층에 세를 사는데 한 달에 155만 원씩 세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250명까지 모였답니다.
230명 뭐 이렇게까지 30에서 50명까지. 그런데 그 목회자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했고 몸은 훌쩍 말랐고 머리는 다 빠졌고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는데 130명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100여 명만 남았는데 잘난이 똑똑이나 다 가버리고 못난이 바보들만 모인 거예요. 할머니들하고 병든 사람들만.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목회 의욕을 상실했더라고요. 내가 꼭 목회를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교인은 떠나지, 월세는 나가야 되지, 이런 상판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남은 자들에 대한 보결 이제 계속 한 주간 내내 집회할 때 했는데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는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는 너희가 거룩한 그루터기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부자 똑똑이를 통해서 일한 게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노약한 여러분들로 통해서도 믿음의 부자가 되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유로와 소망의 말을 계속 전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100여 명의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2억 7천만 원의 현금이 나온 거예요. 좀 놀래봐라. 이 가난병에 병든 사람들이 2억 7천만 원 헌금이 그냥 나오냐고. 하여튼 내가 보니까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바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왔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제 여기에 아파트들이 막 이제 조성이 되고 뭐 7천 세대가 들어온다나 그러는데 이 종교 부지가 하나 났어요. 530평이나 되는데 그게 3억 정도 좀 넘거든요. 근데 굉장히 싼 건 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 물어봐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아, 그래도 목사님이 경험자니까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같으면 계약금만 있으면 해. 나 같으면 계약금만 있으면 해.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 계약금 좀 모자라는데 좀 뭐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할까? 그래서 몰라, 하나님께 물어봐.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8군데가 8교회가 서로 뭐 경쟁이 붙는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교회만 이렇게 이 종교 부지가 당첨이 되면 그 교회 준다며. 근데 목사님 그냥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 뭐 그랬는데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당첨이 됐는데 이분들이 걱정해요. 계약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뭐냐, 30몇 억이다. 30몇 억. 예. 그러니 3억밖에 돈은 없는데 27억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또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하나님께 물어봐. 왜 나 갖다 자꾸 물어봐? 아니,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나라면 그만 알아보겠다. 은행에. 아마 은행권은 안 줄 것 같고 이 은행에 가봐봐. 그러면 그 530평 재당 설정하면 돈 얼마 준다 할 거야.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24억 준다고 했대. 어느 뭐 은행에서 뭐 2차 무슨 금융회사에서. 그러면 내가 3억 모자라는데 3억 또 빚내. 그래가지고요 그걸 샀어. 100여 명의 교인들이 그걸 샀어. 그런데 제가 감동받는 게 청년들이 5명 남았는데요, 이 청년들이 이제 직장 갔다 와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그 530평 땅 사놓은데 땅밖에 하는 거예요. 무너져라 여리고 무너져라 여리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있대. 그 말 들어보니까 얼마나 또 감동이 되냐고. 아멘. 아니 5명의 청년들이 직장 다니면서 가불 해가지고 다 맞추고 이 땅에 우리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여리고야 무너져라고 돌아다닌다는 말 들어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아멘. 나가 감동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땅을 이제 샀잖아요. 빚을 좀 내고. 그래서 목사님 또 어떻게 해요? 져요 말아요? 나 같으면 지겠다. 어떻게? 그냥 조립식으로 져. 땅 파고 지하실하면 돈 많이 드니까. 그래서 조립식으로 지었어.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요즘에 7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요 그냥 한 주간에 20, 30씩 등록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왕창 봉돼버렸어. 결국 뭐요? 하나님이 하시지. 어떤 사람들 있어? 가난하고 병들고 못난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 영년치 하고 똑똑하게 하지 말고 제발 거룩한 불씨들이 되십시오. 거룩한 바보들이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사회가 충천해가지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아멘입니까? 강남 금식교대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만 와. 그 복받을 사람만 온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도 한 해를 살 때 연초에 내가 은혜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 금식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시작하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날은요 지금 환하게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하나고 지체는 많은데 모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하고 붙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때만 몸을 위해서 자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주님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의의 병기가 되기 원하며 평화의 도구가 되기 원하며 거룩한 불씨가 되기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